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딱 정해놓고 이 책 그 책 뒤져보다가 우연한 길에 하당에 있는 성경책을 파는 서점이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 보는 그 사장님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이런 책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책은 사갖고는 가지 말고 그냥 보고만 가십시오. 그래서 그 안쪽에 소파가 의자가 앉아있고 책상이 있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목포의 고조 목사님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새 책을 헌책 만들어 놓고 가도 하당에 있는 기독교 서점의 그 사장님은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을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그리고 신학에 보면은 디모데를 하나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하나님 사람으로 7번 불렀다고 또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1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인물이며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겹치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모든 백성들의 민생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랍 제군이 자주 침범까지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시종은 아랍군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시종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뜻밖의 사면초가와 같은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을 보고 믿는 믿음의 안목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세상을 크게 봅니다. 반면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크게 보며 살아갑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도로 난국을 극복하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엘리사는 결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을 3,000번 이상 한다고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신앙생활의 비밀은 기도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레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죽는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서슴지 않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따로 또 있습니까? 또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라고 답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는 사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도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손해나 불이익도 사랑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가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넓고 큰 가슴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만큼 큰 기적이 따라옵니다. 인생의 어떤 난제도 기도로 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넓고 큰 가슴으로 사랑하는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성경책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어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외친 침례의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라. 빌립의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는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낮은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라고 바울은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분만 제가 메모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할머니를 굉장히 자랑하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현철이라고. 할머니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 할머니가 임선순 할머니였습니다. 바로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아마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집사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을런다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셨던 안공래 집사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아름다운 요양병원에 들어누워 계시면서 기도력을 늘 지참하시면서 그 깨알 같은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까지 잘 보인다면서 기도력을 읽고 계시는 안공래 집사님. 교회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렸던 것을 알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나이가 많아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그 늙은 집사님께서 산을 다니시면서 감기에 좋은 약초를 직접 채취해서 지금 이 교회 지하 식당에서 손수 다려주시던 이문단 집사님. 교회 행사를 위해서 헌금 약정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 사시는 이 집사님이 1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제가 목사님하고 헌금 약정한 그 봉투를 딱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 써냈냐 그러면 100만 원 써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100만 원 써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은 개수하지 말고 잠깐만 제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봉투에서 약정한 그 금액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금액 잘못 쓴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보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조용히 말 않고 계시다가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못 돼요. 완불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살며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완불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본인이 참 잘했는데 열심히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소식이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사거리에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그분이 아는 척을 하면서 손을 꾹 잡으면서 반갑다고 하면서 손에 호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다 빼더니 75만 원을 호주머니에 담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아무 말하지 않고 25만 원을 채워서 100만 원을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셨던 그 집사님.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크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합니다. 어느 해 태풍으로 교회 십자가가 넘어져 버려
50cm를 줄여서 다시 세웠습니다. 3m가 되는 그 십자가를 50cm 줄여서 딱 세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교회의 십자가가 작아졌다며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연히 없다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거룩한 행위가 거룩한 이유는 그 행위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본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행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책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림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경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성경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구름에 불과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쉬운 것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무지하게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철로 역경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머무르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끝을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곁에 머무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안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한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와도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모두가 한숨 쉬며 어려워할 때도 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안의 걸음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내 마음을 붙드시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처음에 읽었던 성경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맞습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의 특별한 소명과 책임을 기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디모데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노라. 그 기대를 표현한 것일 겁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온 몸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정한 소명을 받는 몇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과 권면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견을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모세가 죽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모습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왜 빛을 봤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등짝만 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에는 바위돌 틈 속에 숨겨져 하나님을 못 보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짝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장만 봤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풍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이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고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행동에서 언행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말이 나온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단번에 근택이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너 보면 알겠다. 그래줘야 안 그래줘요?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언행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줄을 서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또 그것을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학벌로 뭉칩니다. 서울대, 연세대, 삼육대, 고려대 하면서 그 집단에 속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줍니다. 왜요? 서로 동창들이다. 또 지연으로 뭉칩니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이니 하면서 그 집단에 속해 서로 의지하며 괜찮아 보이는 동아줄을 붙잡기에 혈안으로 서로 뭉칩니다. 모든 세상의 생존의 원리인 양육강식의 전장에서 사람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무엇의 사람이 또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말입니까? 억만목을 준다 해도 그 칭호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간혹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밤하늘에 오리온 성자 가운데 있는 삼태성 별 중에 가운데 별에 그 가운데 별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문이다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삼태성의 가운데 별을 촬영하니 그 별이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많은 별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별이 된 게 오리온 성자 삼태성 별 가운데 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수많은 별이 있기 때문에 맨홀로 보인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홀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 또 하늘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달나라까지 가려면은 돈이 얼마 들까요?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하루에 약 10억 원에서 13억 원을 예금해야만이 달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려면 얼마를 저금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계산 못 해봤습니다. 한나라를 계산한 것은 인터넷에서 한나라 가는 비용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 사람들이 많이 해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이 하늘나라 무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힘차게 발걸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